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억울한 고난 중에 있어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목회를 꿈꾸던 정원섭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너무 어렵고 곤궁하여서 먼저 고향에 내려가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화가게를 오픈하고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지역의 파출소 소장의 딸이 저녁에 만화가게에 간다면서 나갔는데 인근 지역에서 성폭행을 당한 다음에 살해된 채로 발견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에 경찰은 단지 만화가게 주인이라는 이유로 인하여서 정원섭 씨를 강간 및 살해범으로 체포하게 됩니다. 정원섭 씨가 경찰서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항변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또 억압하고 고문을 가하면서 자백을 받아내서 이렇게 하다가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죄를 인정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원섭 씨는 교도소에 들어가서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온 것이지 제가 들어올 일을 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어 출소하면 남은 평생을 하나님 양들을 키우며 목양하는 것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1년 11월 8일 감옥에 들어간 지 무려 15년 만에 무죄 확정을 판결받게 되었고 세상에 다시 나오게 되었고 그렇게 꿈꾸었던 목회지였던 남원에 내려가서 충절교회를 개척하여 사역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나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대부분 정말 가야 될 길과 또 해야 될 일을 멈추고 포기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억울함 때문에 평생 해야 될 일과 사역도 외면하고 넘어질 때도 우리들의 인생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도 패역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함들이 우리들의 삶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지난 15일은 저희 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진 지 무려 69년이 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참 국가가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했기 때문에 억압 가운데 식민지가 되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억압과 억울한 그런 상황을 한민족이 20세기 중반까지 겪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교회를 중심으로 억울한 가운데만 빠져 있지 않았고 비전을 가졌고 결국에는 해방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능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을 보더라도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내 무능함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세상의 악함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타인의 아집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억울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은혜를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은혜를 놓치게 되면은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남지 않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비전, 영생에 대한 그 소망과 믿음만큼은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된다.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 9절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범죄로 어떤 악한 일로 인하여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진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생각지 않았었던 억울함도 있었을 것이고 답답함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놀랍게도 그 억울함 중에도 정말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승리가 그 영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께만 고백할 수 있는 아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이기며 극복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억울한 고난 중에도 범사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 억울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막바지에 로마 감옥에 투옥된 것은 범죄하고 패역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과 박해를 당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좀 참고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의 공생의 막바지에는 정말 억울하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생을 마쳤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논조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참 놀랍게도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본인과는 상관없이 억울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본문 10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제가 읽고 눈으로 좀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참 죄수였었고요, 억울한 가운데 있었고 건강도 좋지 않았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디모데가 영적으로 이탈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영적으로 탈선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역시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억울한 것이 있죠. 고난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아픔도 우리들에게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비결이 있다면 인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더 커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억울한 것들 이겨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은요, 또 다른 목회 서신인 디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려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인정하건 부인하건 성경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주님을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임한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물론이고 내가 슬프고 아프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억울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당하는 억울함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억울한 고난이 있어도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시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매이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인 이 데스모스라는 단어는 뭔가에 굉장히 굳게 묶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헐겁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풀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묶여 있는 것을 얘기를 할 때 데스모스라는 동사를 씁니다. 바울은 인간이 억울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묶여 있을 때 그거 이길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인간은 죄와 고난 가운데 매이는 것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죄와 고난 가운데 절대로 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범죄할 때의 공통점이 특별히 이렇습니다.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이 매여 있습니다. 말씀이 아닌 세상에 매여져 있고 내 자아에 매여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말씀에 매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이고 넘어지고 아파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람은 보게 되면은요,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붙잡은 거 어지간해서는 놓지 않고 고집부리고 내 원하는 대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남성이 길을 지나가다가
군대 생활을 같이 한 것으로 보이는 한 친구를 보고 가까이 다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참 독특한 방법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다가가자마자 다짜고짜 옛날에 너무 친했기 때문에 뒤통수를 탁 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김일병 오래간만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김일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맞고 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얘기를 했더니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교롭게도 다른 장소에서 그분을 또 만났던 겁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 똑같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번에도 똑같이 한 대를 탁 때리면서 얘기를 했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 김일병 맞지? 여러분 맞은 분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공교롭게 3번째로 만났습니다. 그러자 또 때리면서 또 한 대 탁 때리면서 그러더랍니다. 김일병, 나 아까 김일병하고 똑같은 사람 봤다? 그러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면 아닌 걸로 끝나야 되는데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런 죄성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신앙인은 내 자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딴 거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가, 무엇이 내 삶을 주관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억울한 고난 가운데 있다면 가장 먼저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묶여 있고 무엇이 내 삶과 내 생각을 강권하고 있는가, 이거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 자아와 세상의 고정관념과 문화가 나를 메어놓고 나를 강권한다면요, 그 묶인 것부터 빨리 풀어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근본적인 성격과 성향이 바뀌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여있는 주체와 나를 강권하는 그 대상이 바뀌게 되면요, 사람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이치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사도들께서는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 너무나도 많이 누가 큰지를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목요일 날 밤에도 누가 큰지 다투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큰 자는 낮은 자가 되어줘야 되고 섬겨야 되는 거야. 여러 번 반복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더 크고자 하는 욕망과 자아에 매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자아가 나를 더 주관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뀝니다. 자아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사도들을 메고 묶는 주체가 이제는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당했던 고난과 좀 억울함이 조금은 있었겠지요. 그러나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고통은 사실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더 많이 매도 맞았고요, 못 먹었고요, 마시지도 못했고, 잠도 제대로 못 잤고, 억울한 고난과 박해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자아가 아니라 성령께 내가 매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아가 바뀌어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나가셨기 때문에 어떤 고난 가운데도 이겨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아닌 성령께 매이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패역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과 길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현재 당하는 억울한 고난 내 생각으로 풀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조언, 이것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이 나를 강권하고 있고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매여 있는가, 바른 말씀으로의 회복이 되어질 때 비로소 내가 회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1992년도 플로리다의 앤드루라는 도시가 허리케인으로 인하여서 거의 도시가 참 많은 부분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독 한 채의 집만이 남아가지고요, 굳건하게 서 있었던 겁니다. 기자들이 거기 취재를 나가서 보니까 한 채만 있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집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당신 집만 다 무너졌는데 이렇게 온전하냐고 물어봤더니요,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 집은 제가 직접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을 때 플로리다 주의 그 정부의 건축법규, 그리고 허리케인이 올 때 견딜 수 있게 하라는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지켜서 지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랬나 보죠? 하고 반문하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억울한 고난 중에 있어도요, 다른 것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게 되면, 그 받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억울한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주관할 때 그 말씀을 내 삶의 빛과 등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생각지 않고 설명할 수 없고 정말 억울한 고난이 과거에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미래에 다가오는 가까운 시일에 그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매이고 말씀이 나를 강권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억울한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아파도 내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말씀에 매여 순종할 때 억울한 고난을 의미 있는 고난으로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성장할 수 있는 영적 도약판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남은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억울한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억울한 고난 중에 있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억울하고 힘들어도 영생과 구원과 천국에 대한 비전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10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때 보게 되면은요, 자신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뜻도 맞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육체적으로 또 모든 비전들이 막힐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인생의 말기에 건강도 좋지 않은데 억울하게 투옥이 되어서 수감 중에 있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억울함과 고난과 아픔을 이긴 영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천국과 영생이 더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들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옛날 생각이 나서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저는 6년 전에 시카고에 사역을 하다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시카고에서 청년들과 매년 겨울 수련회를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 시카고의 날씨가 얼마나 추웠던지요, 북극보다 더 추웠답니다. 그리고 그곳의 날씨가 참 많이 춥기 때문에 겨울 수련회 가서도 참 쉽지 않습니다. 밤에 추위가 굉장히 심해서 자기도 쉽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수련회 가가지고 청년들하고 자다 보면은요, 참 원치 않게 코 고는 아이도 많이 있고 이빨 가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잠꼬대를 막 소리 지르는 그런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겨울 수련회를 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컸고 뿐만 아니라 그래도 모두가 다 따라갔던 이유가 있다면 그곳의 기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2박 3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춥고 눈에 쌓여 있고 정말 매일같이 코 골고 옆에서 이빨 가는데 어떻게 매일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그 기간은 짧고 집에 가면 안락하고 편안함이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기간을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고 감당했던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도 억울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극복하는 비결이 있어요. 억울한 고난은 한계가 있어서 끝날 것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천국과 영생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길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은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천국과 영생이 보장되어져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 그 소망이 있다면 이 땅 가운데 당하는 억울한 소망, 억울한 고통,
고통 이겨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면은 업앤다운이 있지 않습니까? 심적으로도 있고 영적으로도 있고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고난 가운데 업앤다운하는 가운데에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으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천국에 대한 소망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혼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면 11절부터 12절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죠.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디모데를 향하여 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록 억울한 고난 중에 있어도 주와 함께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의 표현을 덧습니다. 심지어는요 주님과 동행하면 영원히 왕노를 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눈으로 따라가다 보면은요 함께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반복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것, 동행은 참으로 귀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동행이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요 꼭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누구와 동행하는가입니다. 그냥 동행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동행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가 당하는 어려움 모르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도전이 있고 연소함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또 헬라 철학의 도전이 있다는 것도 바울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참 놀라운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어려워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를 좀 배워라. 또 나와 함께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말씀과 함께 해야 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더 고난 가운데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더 많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과 동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미쁘신 하나님께서 주와 동행하는 영혼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에 대한 것을 또 한 가지를 도전을 나누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산상수훈 가운데 주님이 40절로 4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말씀합니다. 참 쉽지 않은 말씀이지요. 주님은요 누군가가 속옷을 달라면은요 겉옷까지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리까지를 좀 억지로 가자 그러면요 더 더블로 해서 심리까지도 가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나를 좀 배려하고 나를 갖다 위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반대하고 나와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속옷 달라면 겉옷 주고 오리 가자고 하면은 심리 가주라는 것,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얘기하는 것이요 주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요 귀중하려면요 누구와 동행하는가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누구와 동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동행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동행하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몇 주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한 문장 짧은 글을 갖다가 보내면서 재미있는 글이니까 잘 읽어보고 한번 띄어쓰기 하는 것을 잘 조심해서 보라고 저에게 한 문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 무지개 같다. 너 무지개 같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무지개 같다면 얼마나 귀하고 이쁘겠어요. 근데 이거 띄어쓰기 한번 잘못해 보세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인가. 무지개가 만약에 이게 형용사가 되고 또 다른 명사가 되면은 너 무지개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완전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은요 같은 장소에 누군가와 같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마음의 중심으로 동행하면 힘들어도 그 안에 함께하는 누리는 기쁨과 보람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성해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강요로 동행하면은요, 그는 지칠 수밖에 없고 그 관계는 깨지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나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를 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동행하면 그 관계는 돈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문제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님 앞에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억울한 고통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주님과 또 정말 오리를 가자고 했을 때 심리를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그렇게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 달라는 것보다 주님이 더 많이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을 보세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쁘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오죠. 우리는 안 미쁜데 하나님은 미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믿을만하지 않은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동행하시고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정경주 사모님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 사모님이 결혼하시기 전에 국제선 승무원으로 일할 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비행기가 일본 상공을 지나는 가운데 갑자기 비행기 우편 날개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비상 착륙을 해야 할 상황이 되자 방송이 나가게 되었고 모든 승객들이 두려워서 떨고 또 정말 마음의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승무원 가운데 한 명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인데 너무너무 두렵고 마음에 무서움이 가득했는지 이 정경주 사모님에게 와가지고 털썩 엎드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미스정,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정말 부탁입니다.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불안해서 지금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분이 그 영혼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라는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놀랍게도요, 방송실에서 뜻밖의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편 날개의 화재가 저절로 꺼졌습니다. 이제 몇 분 후에 무사히 착륙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승객들은 환호했습니다. 이 남자 승무원은요, 여전히 엎드려서 그 두려운 것을 이기지 못하고 울면서 그 기도를 받고 함께 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급하여 기도할 때, 내가 다급함으로 내용을 다 설명하지 못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얘기한다 할지라도요,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하나님의 동행을 모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고난 중에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크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만큼 억울한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외면하게 하고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렸어. 저희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억울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더 우리가 주님과 깊게 동행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힘든 고난 중에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고난은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고난 가운데서도 억울한 고난,
나 때문에 일어나지 않고 외적인 뭔가 때문에 일어난 억울한 고난은요, 더 힘든 어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도 있고 억울한 고난도 있고 많은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억울한 고난과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고난 중에 있어도 말씀에 매이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고난 이겨 나가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억울해도 그 고난을 믿음 가운데 이겨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억울한 고난과 아픔이 실제로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성장시키고 발전하게 하는 영적 도약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